지금 저희 교회의 중요한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인지 아시나요? 우리 청소년부가 그 흐름을 잘 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사실 시작됐어요. 우리 10월 요번 중순부터 시작해서요. 11월 셋째 주까지 우리 추수감사주일까지 우리가 지금 연합 전도 캠프를 지금 우리가 인도받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캠프 하나보다가 아니라 우리 청소년, 우리 랩넌트들이 그 캠프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부 주제가 뭐였죠? 사모늘 속에서 크게 말해라. 뭐라고? 그렇지. 되어지는 전도 운동이죠. 그게 되려면 뭐 해야 되냐면 되어지는 전도 캠프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번 약 한 달 정도 진행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캠프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욕심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청소년부 랩넌트들만큼은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내가 전도자가 맞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있구나, 그런 전도자에 대한 정체성이 탁 확인되어지는 중요한 캠프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지지난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그 능력은 말씀뿐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모든 시작과 끝을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끝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반드시 성취하실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성취하느냐? 여러분들의 삶은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의 학업도 말할 것도 없어요.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뭐냐? 여러분들이 붙잡은 말씀 가지고 그 현장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명령하신 게 있다면 공부 잘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기도 열심히 많이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전도의 축복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길 원해요. 그 주인공이 되길 원해요. 그래서 약속하셨잖아요. 승천하실 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들은 복음 가지고 복음 전달하는 자의 증인이에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어떤 축복, 진짜 전도자임을 확인하는 중요한 정체성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첫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되어지는 전도 캠프라고 했으니까요. 캠프가, 전도 캠프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냥 나가가지고 막 복음 전하는 게 전도 캠프가 맞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지금 밖에 나가서 벤치에 누군가가 앉아있어요. 우산 쓰고.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면 전할 수 있겠어요? 영서, 할 수 있겠어요? 우리 회장님,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어요? 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만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캠프가 뭔지를 알고 전도가 뭔지를 아는 게 그게 캠프의 시작이거든요. 지난주에도 목사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몇 가지를 2부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제가 짧게 조금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캠프는 빛을 증거하는 겁니다. 빛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빛이 내 안에 있음이 확인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60장에도 보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서 뭐해라? 빛을 발하라. 왜? 네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네게 있다고 했어요. 우리 안에 이미 이 빛이 있음을 아는 것부터가 캠프의 시작입니다. 빛이 누굽니까?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캠프 나가고 전도할 때 누구를 말합니까? 내 이름을 드러내요? 아니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비밀을 나타내잖아요. 그게 빛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빛이 내한테 먼저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 어떤 빛을 주셨느냐? 첫 번째, 창조의 빛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절 3절에 보니까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그 현장에, 그 세상에 하나님 뭐라고 하셨느냐? 빛이 있으라 하시니, 이렇게 했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모든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무너지고 빛이 임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창조의 빛은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현장마다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사단의 세력이 결박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증거하기 이전에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그 현장에 선다.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일어나는 사건들, 문제들, 모든 것을 말씀의 눈으로 볼 수 있다.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영광의 빛이 있어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네 위에 임하여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영광의 빛이 비춰지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회복돼요. 이렇게 돼 있어요. 2절에 60장 2절에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이 가려웠어요. 근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영광의 빛이 비치니까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이 필요한 자, 빛이 필요한 자들이 막 우리에게 몰려와요. 나라들이, 왕들이 몰려올 것이다 그랬어요. 아들들이, 딸들이 안기올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빛을 가진 자로서 현장 앞에 선다면 흑암은 무너지고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떤 빛이 있느냐? 참빛이 있어요. 이걸 보고 우리는 생명의 빛이라고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참빛이 있었는데 이 참빛은 뭐예요? 사람에게만 비치는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느냐? 이 빛을 가지고 증거되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진짜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한 영혼에게 여러분들이 이 빛이 증거된다?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빛이 있다. 이걸 먼저 확인하고 가는 것이, 그리고 이걸 가지고 내가 현장 앞에 서는 것이 캠프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귀중한 말씀을 가지고 현장 앞에 가요. 근데 현장에 막상 들이섰을 때는 전혀 복음의 말씀이 없이 그냥 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캠프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소두에 그랬잖아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중요한 시간표인 연합전도 캠프를 통하여서 우리 청소년부 랩런트들이 진짜 전도자임을 확인하는 시간표가 됐으면 좋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비밀이 없이는 내가 전도자인지 아닌지, 전도자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지 아닌지 전혀 응답 없이 살아갈 거예요. 이 빛을 확인하고 가십시오. 그리고 캠프는 뭐냐? 내 혼자 할 수 없어요. 전도는 나 혼자 할 수 있겠죠. 근데 전도 캠프는 함께 하는 것이에요. 이 빛을 가진 자들이 꼭 같은 현장이 아니어도 돼요. 이 빛을 가지고 한날 한시에 각자가 있는 흩어진 곳에 현장에 간단 말이죠. 그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모든 흑암과 저주와 재앙이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빛의 군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같은 언약을 가지고 현장에 여러분들에게 흩으셨단 말이에요. 그곳에는 나 혼자 있을 줄 몰라도 이 빛을 가진 자들이 흩어져서 뭐합니까? 함께 이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고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빛의 군대인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사단의 정도가 아니라 흑암 군대가 벌벌 떠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랩런트 가장 옆에 있는 친구들이 너무 귀해요. 동력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이 빛을 가지고 현장 앞에 섰을 때는 뭐 하느냐? 실질적으로 복음 모르는 이 불신자들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빛을 가지고 조금만 말씀 가지고 현장을 향해서 기도를 담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붙여주는 만남이 있어요. 내가 이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붙여줘도 몰라요. 근데 내가 이 빛을 가졌음을 알고 조금만 우리가 주신 말씀 가지고 묵상하며 그 현장 앞에 선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번에 되어지는 전도 캠프라고 했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만남들을 여러분들 앞에 붙일 거예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쉽게 복음만 말하면 되는 거죠. 현장에는요, 이 빛이 필요한 자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여지껏 잘 알매도 이렇게 쉽게 넘어가서 그렇지, 조금만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단 한 달 정도만이라도 내가 전도 캠프라는 이 부분을 두고 내가 전도자라는 정체성을 확신을 가지고 현장 앞에 내가 오늘도 선다면 반드시 이거 보여요. 빛이 필요한 사람.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 속에는 여러분들이 복음 증거했는데요, 그냥 하나님 자녀 됐을 정도가 아니라 이 속엔 제자도 숨겨져 있습니다. 제자의 기준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떠듬 하면서 전한 이 복음에도요, 얘들이 반응을 해요. 내가 말 잘 못하는데도 다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 아니면 내가 아무리 유창하게 얘기해도요, 못 알아들어요. 근데 내가 떠듬 덜벌벌 떨어가면서 해도 복음 받을 자들은 반응해요. 이게 제자예요. 두 번째, 제자의 기준 뭐냐? 이 친구가 전도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이 친구에게 복음 적었는데 이 친구가 복음 듣고 보니까 어쩌냐면 나 같은 친구들이 많아. 복음 필요한 친구들이 많아 하고 자꾸 우리에게 만남을 붙여줘요. 이걸 보고 전도의 문이라고도 하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전도 캠프요. 이게 사실은 다락방이에요. 여러분 한 친구 데리고 막 이렇게 해요. 그것도 다락방 맞아요. 근데 성경적 전도 운동 캠프는 진짜 뭐냐? 그 한 사람 주변에 여러 문들이 있는 거. 이것까지 보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이까지 가지 않아도 되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뭐만 하면 되느냐? 요거부터 하세요. 요거부터. 내 안에 있는 빛을 가지고 현장을 가란 말이에요.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오늘 이 주제만 딱 생각하고 우리 교회가 지금 연합 전도 캠프 기간이구나. 딱 이거 딱 심고 이번 한 달 가까이를 뭐 하느냐? 11월 우리 추수감사절 오기 전까지 뭐 하느냐? 나는 전도자로 현장 앞에 선다. 나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부터 캠프다. 이렇게 딱 시작해 되어지면 어떻게 하냐? 나부터 딱 살아나기 시작해요. 내 마음과 생각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를 날마다 생각하고 한 영혼을 기도하고 어떻게든 내가 전도 운동과 이 캠프에 관심 가진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궁극적 소원이 세계복음화요. 어느 정도로 말씀하셨냐면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 말 다 했죠. 여러분들이 이 캠프의 비밀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캠프가 이런 것이라면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되어지는 캠프라고 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되어지면 쉽잖아. 그죠? 되어지는 게 쉬운 거거든요. 막 내가 가만히 있는데도 막 사람이 붙어야 돼. 저도 지금 교육자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어찌됐든 전도 대상자가 붙지 않고 제자가 붙지 않으면 사실 힘든 거거든요. 내가 아무리 전도하고 싶어도 사람이 나한테 붙지 않으면 전도되기 힘들어요. 전도하기가.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전도 운동의 주인공이 되시고 우리가 조금만 말씀 가지고 그 현장 앞에 전도라는 관심을 가지고 선다면 하나님이 만남을 붙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이걸 우리가 깨달을 때 쉬워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전도가 뭐냐? 쉽다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내가 막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증가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막 붙인다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안성에 처음 딱 와가지고, 예? 그 딱 놀이터 앞에 딱, 놀이터가 우리 집 바로 앞에 있는데 나는 하기 싫어. 피곤해. 근데 막 토요일 막 됐는데 창문 소리에 막 아이들 소리가 막 들려요. 하도 안 돼서 내가 양심이 찔려가서 갔어요. 아이들 소리가 들리는데 내가 추워파에 앉아있자니 너무 그래서 양심이 찔려서 그래도 내가 준목인데 가야 안다겠나 갔어요. 그게 지금 우리 지금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도운동의 시작이었어요. 잠시 중심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꾸고 중심을 내가 조금만 전도와 현장에다가 바꿨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완벽한 걸 바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 마음과 생각을 조금만 여기로 연결시켰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에 막 어지러질 정도로 애들이 막 와요. 하다못해 이제는 막 다민족들도 오고. 여러분들이 현장을 갈 때 조금만 내가 전도자라는 정체성과 진짜 내가 캠프해야겠다는 이 마음만 조금만 가지고 내가 여기에 관심 가지고 간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막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 되어지는 전도 운동의 축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해 가시는지 나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지 성령 인도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성령 인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 인도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이 뭐냐? 여러분들 알아듣기 쉽게 제가 어떻게 설명하지라고 딱 생각했는데요. 아까가 맞아요. 제가 설명한 거. 여러분들의 오늘의 시작을 뭘로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출발하는 거. 하루에 아침에 10분이면 됩니다. 말씀 제목 한번 확인해 보고 손구도 한번 읽어보고 그러면서 1, 2, 3번 대체 싹 한번 읽어보고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 내게 뭔가 부딪히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나도 오늘 여기 학교 현장 갑니다. 캠프의 주인공으로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제가 갑니다. 하나님 제가 전도자임을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그러고 딱 가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그리고 내가 오늘도 학교 현장에서는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고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겠죠. 거기서는 뭐냐? 말씀 가지고 기도로 그것을 해석하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게 이런 문제가 일어났어요. 하나님 저 친구와 이런 문제가 일어났어요. 하나님 저 친구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제게 오늘 내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친구를 향한 이 사건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전도 막 안 해도 돼요. 이거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막 붙이시는 거예요. 딱 여러분들이 말씀 잡고 기도로 시작하면서 현장에 가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성령의 인도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보여요.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말씀 잡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현장 나가면 절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못 봐요. 이게 사실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그 한 친구와 그 한 현장을 향하여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나를 통해 행하고자 하시는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데 말씀 놓치지. 현장의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사건을 터뜨리고 계신데 전혀 깨달을 수 있는 기도가 없지. 전혀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는 자세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미 와 있는 응답도 사실은 이미 붙여진 만남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응답 없어. 나는 해도 안 되더라. 나는 전도 못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이 빛을 확인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딱 이것만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사건과 문제 속에서 나를 복음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 일단 모든 흑암이, 내 생각을 잡고 있는 흑암이 무너져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딱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건과 그 문제 속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만남이 딱 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나옵니다. 근데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그 말은 뭔가 성령 인도 받아. 사도행전 8장입니다. 쫙 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딱 가니까 누가 있느냐? 저기 지금의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네시가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여셨어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 사람이 세례받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다시는 못 만났어요. 단 한 번의 만남이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붙이신 만남. 잘 보세요. 바울이요,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사도행전 9장이에요. 지금 다메섹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교회 다니는 모든 백성들을 다 잡으러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작업하십니다. 눈을 안 보이게 하죠. 그리고 그 길리기아 다소 쪽에서 가서 직가라는 그 자리에 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제자 한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나니아야, 네가 지금 바울에게 가라.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제자를 세우시고 그 제자를 통하여서 만남을 주실 때는 모든 것 하나님 준비하시고 만남을 주선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가 등등하니 아나니아의 귀에 안 들어갔겠어요? 아나니아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는데 자기도 무서운 거야. 주여, 이 사람은 내가 적지 않게 소문을 들었고 지금 또 우리를 잡으려고 오는 중이라고. 근데 내가 가는 게 맞냐고 그랬죠.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다 작업해 놨으니 너는 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 반드시 있어요. 그 아나니아가 바울을 만나서 바울에게 다시 한번 복음 전하고 그 바울을 한 명을 살렸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바울 한 사람을 통하여서요, 로마 복음화 할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을 다 세우잖아요. 이런 만남이 여러분들의 현장 속에 있다라니까. 뭐만 하면, 이것만 잡고 간다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매일매일 이번 한 달 기간 동안만이라도, 추수감사로 오는 기간만이라도 요거를 딱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표 속에 응답받고 내가 진짜 전도자로 확인하고 확신하는 가장 중요한 기회가 되보시길 바라요. 반드시 있어요. 정말 내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도 아멘하고 믿음으로 이거를 도전하기 시작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큰 응답 허락하실 거예요. 반드시 붙이신 만남 허락하실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딱 맺어지는 겁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아나니아 한 사람을 통해서 바울과 같은 열매가. 바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로마를 복음화할, 그 시대의 최고의 강대국을 복음할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을, 제자들을 세우는. 여러분 보세요. 바울 가는 곳마다 제자가 일어나요. 빌립보 현장에 갔습니다. 마게도니아 그 빌립보 현장에 갔는데요, 그 현장에 누가 있었어요? 루디아 한 사람.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또 복음 증가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준비하신 제자 만남, 야손과 같은 만남. 고린도 지역을 갔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그런 만남.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 가지고 시작한다면 그런 열매들을 하나님이 탁탁탁 붙이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연약해서 안 붙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이 여기에 있나 없나는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거든. 내 마음과 생각을 올 100%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될 수도 없어요. 나도 마찬가지고. 조금만
조금만 여기에 생각을 가지고 발버둥을 친다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막 붙이실 거예요. 이번에 이 캠프의 주역이 되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캠프는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캠프가 되어보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진짜 내 안에 이들을 살릴 빛이 있음을 확인하는 이번 한 달의 기간이 좀 되어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골로새서 1장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복음이, 그러니까 이 빛 대신 복음 대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이미 너희에게 이름해 그랬어요. 여러분들 속에 이 빛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있음을 뭐예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내 안에 주신 빛 대신 그리스도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있음을 아는 그 은혜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꼭 실천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에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그 전날 밤에라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묵상의 시간은 반드시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게 힘이 되도록, 진짜 이 영적인 힘이 되도록 짧게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보십시오. 이거 가지고 현장을 나가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되어지는 자를 보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자가 바로 전도자다. 왜? 말씀과 기도 속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사람을 붙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전도자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과 기도하고 있다가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건, 만남, 또 뭐 여러 가지의 것들을 두고 여러분들은 뭐 하느냐?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근데 특히 어떤 걸 두고 기도하느냐? 진짜 복음 받을 대상자들을 두고 좀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이 친구 복음 받아야 되는데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뭐 고3들은 벌써 3년이 지나가는데 이런 대상자가 없다? 그건 학교 헛다닌 거야. 있단 말이에요. 기도해 보시길 바래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반드시 그 한 영혼에게 내가 힘이 있고 없고가 떠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니까 그들에게 정말 답을 전달하고 그들을 실질적으로 살리는 그 응답이 이번 약 한 달 동안에 우리 캠프 기간 동안에 반드시 확인될 거예요. 제가 생각했어요. 목사님께서 제게 심부름을 시키셔서 그 캠프에 참여할 대상자들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회장님한테 얘기해서, 청소년 회장님께 얘기해서 이렇게 캠프 할 친구들을 청소년부도 제가 받았거든요. 근데 거의 없어. 그러니까 제가 느꼈어요. 이 친구들이 뭐 토요일에도 시험 기간이고 학원 가고 그러니까 못 갈 수 있겠구나. 충분히 이해가 되어졌어요. 근데 캠프 참여 못 한다고 캠프를 못 누리는 건 아니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교회가, 내가 다니고 있는, 내가 섬기는 교회가 지금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간표는 누구의 응답이냐? 나의 응답이에요. 내가 쟁취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비록 토요일 날 참여는 못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뭐예요? 이거 놓치지 않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똑같이 누리는 거예요. 그거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왕이면 모든 하루를 일과를 끝내고 여러분들 막 새벽기도 나오고 이런 거 힘들잖아. 지금 새벽기도 때마다 또는 주일 2부 메시지를 통하여서 자꾸 캠프 메시지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캠프에 관심 있고 진짜 내가 전도자임을 이번에 확인하고 싶다. 진짜 하나님이 교회에서 늘 나보고 전도자라 그러고 렘넌트 남은 자라 그러는데 나 이거 정말 확인하고 싶다. 중요한 시간표자 기회입니다. 찬스라고. 그래서 이왕이면은 이 매일 묵상을 하되 아침에는 여러분 시간 많이 없으니까 자기 전에
기껏 해봐야 우리 새벽 기도 한 10분, 15분 밖에 설교 안 해요. 그거를 또 1.25배 돌리면 더 짧아져요. 이거를 캠프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렇게 인도 받아봐야지, 저렇게 인도 받아봐야지.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 가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중심만 보고도 축복하셔요.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마음만 보고도 하나님은 벌써 응답했다 그랬어요. 다윗에게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다윗에게 말한 건 아니지만 사무엘이 다윗을 선택할 때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뭐라고 얘기했죠? 나는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중심이 조금만 이 현장을 향하여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캠프를 향하여서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내 현장에 하나님 나를 빛으로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확인하는 중요한 캠프가 될 겁니다. 그거 확인만 돼도 돼요. 저가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한테 사람을 붙인다는 걸 느껴요. 그게 나는 참 감사해요.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발버둥 쳐도 안 되는 일인데 여러분들에게 전도자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캠프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꼭 시작해 보시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빛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번 약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에 우리 청소년부 후대들이 렘넌트들이 전도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캠프의 날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내가 전도자가 맞음을 또 확인하는 중요한 찬스가 되고 기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